영광의 박수. 자,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하셔서 처음 있던 땅이 물러가고 처음 하늘도 물러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우리를 새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산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부활로 또 하늘로 승천하시며 하늘 성전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다시 새롭게 변화돼가고 또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서 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축을 하시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이 열린 것은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에 처음 땅이 물러가고 처음 있던 하늘이 물러가고 하늘 성전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일하시는 그 권능으로 세상이 변화할지도 세상의 영 또 악한 영 그 졸개들이 흑암으로 물러가고 또 음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덮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로 세상의 영이 물러가는 큰 구덩이가 열리고 악의 무리들이 갇힌 무덤이 바로 흑암이요 음부입니다. 큰 구덩이는 바로 지옥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또 말씀의 불로 더러워진 그 영혼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그분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린 지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는 죄 없고 흠없고 또 영원한 제물로 당신 자신을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생축으로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로 당신 자신 대속 제물로 들으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 진리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신속하게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 뭔가 내가 꺼리낌이 있다면 꺼리낌 그 자체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럼 나를 신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꺼리낌, 우리의 생각에 있는 꺼리낌들이 있어요. 두려움, 부끄러움, 나 같은 것이 뭐, 무지한 나를, 이러면서 나를 자꾸 비하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생축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모든 꺼리낌이 우리 생각의 구조에, 뇌의 구조에, 몸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 이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지 못한 그러한 그 믿음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서지 못한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서서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완벽하게 내가 믿음으로 서야지만 이 꺼리낌들이 쑥 짜려져 나갔어.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데 내가 뭐가 꺼리낌이 있다. 이 꺼리낌은 믿음이 부족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하늘의 지성소는 영원한 곳이고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올라가지 못할 곳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신원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고 의지해요. 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요, 천복이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안에서 나도 예수와 함께 승천하는 길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단단히, 당당히,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에 있는 큰 구덩이가 십자가로 그냥 팍! 막히는 거예요. 덮어주는 그게요.
영원한 제사의 직분을 완전히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꺼리낌이 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 시켰다. 이것이요, 내 인생이 성령으로 돌아서 계속 죄에서 해방받은 나를 발견해야 돼요. 죄 아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렇다면 내가 죄에서 해방받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사느냐? 내가 뭘 보고 사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사로 비춰진 나, 은혜로 비춰진 나, 거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 반드시 있어요. 거기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꺼리낌이 있다는 거죠. 꺼리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및 율법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다른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뭐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이들을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성소가 열렸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 피를 힘입기만 한다면, 이 피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냥 고속도로로 쭉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새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내 믿음, 신뢰가 내 안에서 꽉 차야 되고, 나 자신이 그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존재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생각에 골짜기, 마음에 골짜기가 이것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이제 그 24절에 보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가 나를 위하여 나타나셨다는 그 믿음과 나는 예수 안에 속한 자라고. 예수 안에 내가 속한 자로. 더 쉽게 말하면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셨다. 이 믿음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 믿음이요. 이 15절에 보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일을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그날그날에 살면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샥! 정확하게 샥!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법칙부터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래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계속 주면서 역사하시는데 나는요 누워서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막 누워서 하나님 앞에 서고 누워있지만 내가 누워있는 나 힘든 나를 계속 가로만져요. 계속 2시간, 3시간 계속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이해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 교통하고 있거든. 교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꺼리낌으로 기도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건 이미 뚜껑이 다 열렸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운행하시는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꺼리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도 주를 바라보는데 오늘 말씀처럼 자 15절에 시작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한테. 이 말씀이 착착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 거기서부터 생각하세요. 섰다. 그리고 나로 지금 성령이 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불평 아닌 불평들이 나오게 만들거든요. 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악의 축이거든요. 더러운 영이라는 거지. 개구리. 그거 뭐냐? 감사를 제대로 해봐라. 영의 감사, 믿음의 감사, 감사 제대로 한 영의 감사, 믿음의 감사를 입으로 실질적으로 고백합니다. 쫙쫙쫙쫙쫙 딱 열어줘. 이 쫙쫙 열어주는데 감사 속에서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면서 쭉 주만 바라보면 성령이 쭉쭉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준다. 이게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래요. 내가 너무 피곤하면 집에 가서 아프고 힘들면 누워서 쭉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며 축복하며 주님 하고 부르며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워서 그럼 계속하면 성령이 어느 순간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힘든 나를 만들어주시고 사역하면서 아픈 것들을 다 쓸어줘요. 다 만져주고 다 만져주면서 피곤을 다 풀려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일어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를 자신 있게 나를 느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기도는 큰 소리로 해도 청소하는 거고 큰 소리로 막 청소하는 거야. 다 불러 주변 정리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엔 잠잠히 고요하게 성령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누워서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며 아멘하고 나면 자꾸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제하는 시간, 성령이 그대로 임해버려요. 그리고 나를 주장하시고 깨닫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래야지만 내 인생에 괴로운 것들이 고로운 것들이 어째 이거는 괴롭고 고로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부족한데 영의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탁 트였는데 그보다 깊은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끝.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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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가 돼. 그러면은 잠잔 거보다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치료받고 새로운 일을 막 열어가는데 힘이 새 힘이 퍽퍽 나거든요. 어? 그 지금은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바라보냐? 꺼리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면 이제 내가 주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 호흡이 제전이 돼서 내 영이 내 몸에서 싹 빠져나. 지금 그 단계에 있거든요. 내 영이 몸에서 쑥 빠져나와 버려요. 그 내 영을 내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게요. 느끼면 실제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돼요. 아버지 믿어지게 해요. 다 알고 있는데 감사가 없다. 천의 영역이 내려와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 영의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불러도 대답하는데 주님은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신데 딴 데를 보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좀 놔둬라 그런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는 게 좀 놔둬.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거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
감사가 쭉쭉쭉 나와야 쫙 이렇게 평화로운 하나님의 그 딱 지성소가 이렇게, 여기 지성소 신앙이잖아. 하늘 성소의 말씀. 하나님이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런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냥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퍽퍽 열어야 되는데 불신이 많다는 거죠. 불신. 왜 불신하냐? 왜 불신하냐? 기중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의 맛을 보고 철저한 신뢰로 다져져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지구의 중심, 성전의 중심, 가정의 중심, 아파트의 중심, 평화의 땅을 만들어가는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어요. 따로. 내가 그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따로 있어요. 이거 말고.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했을 때 따로 있어요, 따로. 하나님 그것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튼튼해지려면 그 지역을 잡아야 되고 평화의 땅으로. 술 먹으면 나이 먹은 사람이 나가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진정한 감사, 진정성을 떼어야 됩니다. 쭉 다시 만졌어. 불신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진정한 감사가 없으니까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꺼리낌이 많다는 거지. 꺼리 끼어 가지 말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자유지고요. 자유. 그 자유가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유로 선택하라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 못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날 내가 더 담대해져. 어차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바로 바라볼 때 새로워져요. 어마어마하게. 정전으로 새로워지거든요. 그때 무시로, 성령 안에 무시로 자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력하게 힘있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의 큰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민족이라는 거, 선민이죠. 근데 옛 언약의 율법 안에서는 인간이 결코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인데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언약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지금 힘있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세우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가 되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의 매개체입니다. 믿어야 돼. 이 언약의 믿음으로 우리를 참여하고자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 이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새 백성으로 삼아 체결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세상 앞에 설 수 있고 이것이 왜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세상 앞에 설 수 있고 사람 앞에 설 수 있고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나의 부족함 이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부족해요.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국률하심으로 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훈련,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당히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안 되니까 자꾸 되다가 말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금 다 열린 상태고 열린 상태에서 키워갖고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꺼리낀 그 자체를 싹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나야. 이것을 자신있게 믿고 걸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줘. 나는 해방받은 나! 하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가며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럼 새 영이 자, 소금입니다. 소금을 뿌렸어. 소금 뿌렸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마라. 하나님이 쓰시는 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대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까? 이것을 바라보시라.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에게 두실 속죄와 영원한 축복, 영생의 복이죠. 하나님이 율법의 매개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옛 언약은 그 대상이 뭐예요? 율법으로 주셨던 옛 언약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언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뭐예요? 저희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믿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입혀주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라.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 이제 은사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쭉 가. 근데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 막혀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도 안 돼요. 꺼리낌 가지고 거기까지만. 에베소서 4장 24, 24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이 새 사람답게 강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두려움 예수님 하면 예수님 딱 안아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 그것을 계속 내가 누워서 앉아서 말씀 그 자체를 의지하면서 주를 바라보면 새하늘 새 땅들 쫙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룩한 성으로 존재해야지만 대한민국의 그 통일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전쟁 안 나야 되잖아. 그죠? 호세아서 그 1장 10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열어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 꺼리키는 것들이 쭉 지금 더 많이 꺼리킨 것들이 쭉쭉쭉 뚫려서 그냥 거쳐져 가는. 지금 그거 할 때거든. 뚫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겸손한 위치에서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를 읽고 묵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이 되고 계시 하나님이 계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죠? 계시에는 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간 거.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자연을 많이 봐요. 바다도, 산도, 들도, 나무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하늘의 별도, 해도 하나님 하셨지? 그러면 다시 믿음의 이렇게 살아. 하나님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나도. 그럼 내 삶의 작은 것들, 작은 분야, 그게 뭐냐? 주를 바라보거든. 말씀을 통해서. 작은 나가. 하박국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물을 인정하거든요. 하나님 물의 통치자. 물의 통치자. 그럼 죄에 대해 철저하게 형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들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하려 승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분을 기도하는 거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주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 받았다면 주님도 신뢰했죠.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죠. 감사에 막혔습니다. 영의 감사를 받아요. 진정한 감사. 꺼리낌으로 하지 마라. 꺼리낌으로 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 해방된 나, 새 사람 된 나, 새 피조물이 된 나, 그 자체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결석이 돼요. 진짜 감사가 돼요. 미가서 19절에 보면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감사해보세요. 진정한 믿음의 감사. 회개는 제대로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사람 율법은 인간을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게 몽망성쇠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영원한 참된 것으로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율법주의가 율법이 샥샥 다 내려가고 복음으로 내가 쓴 거예요. 순수한 복음. 아무리 율법에 충실한 사람을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럼 구원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법칙을 사랑해서 바라보라야지. 꺼리낌으로 바라보지 말라. 나 같은 것이 그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부족한 거, 모자란 거지. 다 아시고 부른 거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이거는 아니에요. 어? 당당히 꺼리 끼지 말고 서라. 그리고 말씀 한마디를, 한 구절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도록. 성경 몇 시간 읽는 게 지금은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누리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세워진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죄에서 해방된 나를 보고 나를 보라. 나를 보고 주님을 보라.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럼 더 꺼리품으로 서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제가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줘. 그리고 죄에서 해방됐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 끝. 계속 반복하면요. 반복. 계속 반복.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몇 가지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 뚫려요. 진정으로 감사. 아셨죠? 진짜 감사하면 쭉쭉쭉 다 열어져. 모른다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감사하면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다 마련되어졌고 뭔가 초침이 안 맞아서 그런데 그건 감사다. 영의 감사.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시길, 당당하게 서시길. 자, 예수를 축복합니다.